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란다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기쁨,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2차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승용차를 갈아타고 해서 육로로 베트남까지 갔죠. 거리가 4,500km, 시간이 무려 6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더 걸리고 3일이 약간 안 되는, 그러니까 오고 가느라고 일주일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 기사에 보니까 사서고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전용기를 못 믿어서 그랬다. 비행기를 타면 떨어질까 봐 못 믿어서 3일 동안을 기차 타고 평양에서 이동을 하고 또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하고, 그래서 60시간 3일 동안을 거길 간 거예요. 오는 것도 3일 동안을 또 오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도 비슷할 수가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게 그냥 천국행 티켓이나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면요, 이 땅 살 때 고생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주시는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천국만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판에도 붙어 있고요. 전도지마다 다 들어있어요. 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복잡복잡한 그 시간에 우리가 타고 갈 때 서 있어야 돼요. 한두 시간을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다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때 짐까지 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앉은 사람이 짐 일리 달라고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거기에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까지 내주면 정말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죠. 막 무릎팍이 나갈 것 같은데 너무 고맙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거보다 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참 쉼과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약속은 마음에 딱 담고 사셔야 돼요. 뭐 예수 믿는 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거다,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서 안식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과 기쁨과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참심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셔요. 28절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조금 듣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또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나사렛 사람들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다 그래요. 그런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결단도 하지 않아요. 묵묵부답이에요. 신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구경하고 놀라운 일이야. 말 잘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 고라신 베세다가 다 가버나움의 마을들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심판 가벼운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이해가 안 간다.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많은 짐을 지고 사는데 어찌하여 그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의 여러 가지 교만하고 그들의 불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개탄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려고 안 그래요. 맡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안 맡겨요. 안 맡겨. 왜 안 맡기나? 첫 번째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서, 두 번째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세 번째는 믿을 구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맡기질 않아요. 무거운 짐을. 여기저기 맡길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 중에 맡기기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쓰신 건데, 10대에는 주님을 몰라 맡기지 못했고 20대에는 의욕이 넘쳐서 왜 맡겨야 되는지 몰랐다. 30대에는 자존심이 세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맡기지를 못했다. 40대에 이르러서야 나의 모든 일을 왜 주님께 맡겨야 하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잘해보고 싶었으나 오해를 받고, 사랑하고자 했으나 미움을 받고,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실수투성이고, 현실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연약한 나와 너 우리의 모습을 본다.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너의 모습에 좌절하고,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세상의 모습에 좌절할 때 무기력하고 슬픔이 밀려오지만 이제서야 왜 주님께서 그토록 맡기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은 내 삶에 찾아오신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은 몇 살 때 주님께 정말 맡겨야 된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예? 여러분은 정말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맡기라고 말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다윗 왕은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 다윗 왕은 또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똑같은 얘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다녔어요. 아내가 미갈이었는데 도망갔어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야밤에 도주합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말하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고. 이 세상에 우리 편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시라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 편에 서주신다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만 맡겨야 된다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의를 깎아내리고 네 빛까지도 어둡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큰 소리치던 자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앞장서서 배신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의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 너희들 자신도 믿으면 안 돼.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 다 주께 맡겨야 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7살에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배다른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래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두려워할 때 말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볼 때 이게 뭐냐 생각이 들어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붙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 맡긴다는 게 뭐냐? 나도 주님께 맡기고 싶다. 맡긴다는 게 뭐냐?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돼 있어요. 갈랄. 갈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낙타 말뚝에 나를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를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묶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를 묶는다는 게 뭐냐?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무거운 짐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로 맡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보면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합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아니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살 길이 있는데 왕이 내 말을 믿지 않아. 답답하여 하나님께 답답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나는 세상을 창조하였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온몸이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폐병 3기 이건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심장병까지 있으셨고 장염, 간 안 좋았고 신장에 물혹이 있었고 하여튼 온몸이 종합병동이었대요. 종합병동.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하나 치료받았다. 그렇게 본인이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 가보라고요. 막혀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 생각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기도해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부르짖는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려면 응답해 주고 말려면 그만이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 응답해 주면 좋은 거고 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응답도 안 한다. 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병이 들었거들랑 더 이상 내가 이 병에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내가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겠다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간절한 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뭐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뭘 먹고 삽니까? 뭐를 마십니까? 어디서 잡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근데 하나님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생각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생각지 않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생각지 않았는데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떨어져서 자기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삶엔 비록 거칠은 황량한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며 반드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짐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말씀대로 행하여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인생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맨날 힘들어서 헉헉거리지 마시고 예? 주님께 좀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맡기는 기도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또 그러시나 29절 30절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아멘. 두 번째로 이 땅 사는 동안 어떻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나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주는 멍에를 메고 배우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라. 부담되죠. 부담. 그러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인생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떡하나? 아 부담돼. 아 이 짐스러워. 그래서 얘가 맨날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해요. 그러면 그게 쉼과 안식과 자유가 있는 삶입니까? 그게 쉼과 안식과 자유하는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이죠. 중간고사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날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다가올수록 불안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수록 더 불안해.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날은 옵니다. 제가 신영균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옛날에 부흥회할 때 아주 웃음소리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부흥회하면 하여튼 코미디 프로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웃다가 끝까지 웃다가 와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화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본인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전도하는데 이분의 직업이 참 이 옛날 요새는 다 없어져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미용실이 아니고 뭐죠? 옛날 뭐라 그랬죠? 이발소. 이발소. 요새 이발소 찾기 어려워요. 이발소 그 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손님이 오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면도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발을 딱 이렇게 하고 면도를 여기다 딱 거품을 칠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칼을 가신대요. 그래서 딱 가지고 갔다가 샥샥 간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신대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대요. 예? 이렇게 묻는데
아니 우리는 늦게 가든지 뭐 빨리 가든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죽을 준비가 되셨냐고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신대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면 죄가 있으면 심판을 다 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면도질을 당하면서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다 듣고 가다가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소리 고맙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다 죽어요.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차피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평안하게 가야 되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평안히 임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말 죽는 날이 두렵지 않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잠깐의 안식, 잠깐의 쉼 그게 말고 가면 갈수록 점점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이 넘치는 삶. 그게 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 그 삶에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를 배워야 되나? 두 가지죠.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했어요. 겸손함은 무엇이죠? 예수님 앞에 보면은 자기 뜻대로 행한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도로 물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즉시로 순종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즉시로 순종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좀 배워라. 또 하나는 온유함을 좀 배우라. 온유함이라는 거 뭐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 이게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한 삶.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워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쉽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럼 왜 예수님은 쉽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려운데.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안 배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래서. 배우려고 그러면 이게 쉬워지는데 아예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으시죠. 여러분 죽기 전에 배우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거 있죠. 그죠? 없으세요?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사지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싶고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어르신들 마사지도 해주고 싶어요. 네? 좀 해주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게 빵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빵 만드는 기술. 가지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빵 잘 만드는 사람들. 나도 빵 만들어가지고 좀 전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빵. 이발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안 돼. 손이 터져가지고 절대 안 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건 포기했고 빵 만드는 거 마사지 기술.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실천해야죠. 실천. 근데 실천해서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배워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럼 배우게 돼요. 그럼 배우면 기술을 배우면 어떻게 쉬워지죠. 쉬워지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온유, 그걸 배워라. 배워라. 응? 배우는 게 어렵죠. 그러나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전영순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6남매 중에 중간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아주 가난한 분이에요. 응? 가난한 장로님. 그 셋째 딸로 태어나셨어요. 나름대로 아주 착하게 그렇게 자랐대요. 착하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약사가 됐어요. 약대에 가서. 그리고 이제 남편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재. 근데 남편도 안 믿고 시댁도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골수 불교 집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래도 돈 많고 똑똑한 집안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시집을 가셨대요. 그리고 약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강남에서 약국을 했는데 개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그냥 걱정 없는 편한 날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막 사고요. 막 이래 했대요. 금방.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유학을 가게 됐대요. 웬간히 교수가 되려면 유학을 꼭 해야 돼서 유학을 가는데 이제 남편하고 다 팔아치우고 돈을 하도 많이 벌어놔가지고 뭐 더 안 벌어도 되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벌자.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같이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처분하고 약국 정리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딱 가서 남편은 유학하고 자기는 이제 아주 고상하게 살고 계신데 유학 간 지 2개월 반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시부모 댁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나? 네 시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파산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감옥 가지 않도록 네가 아파트 판 돈하고 약국 판 돈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시아버지 빚 갚아야 된다고. 날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싸고 조용하더라고요. 그걸 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이에요. 약국해가지고 그 고생을 해서. 예? 너무 화가 나더래요.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우린 뭘 먹고 살라고?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막 화가 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까지도 원망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내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엄마 뱃속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지질이 가난한 장로 가정이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게 됐는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그냥 속이 지옥이 돼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저주하고 아우 이 남편도 내가 잘못 만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모은 돈이 얼마냐? 팔아가지고 간 돈이 10억. 10억이에요. 40년 전 10억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워낙 마음들이 넓고 통이 크셔가지고 까짓끔은 10억. 40년 전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 예? 이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자기는 빈 껍데기 돼야 돼요. 지금 시부모님. 이게 참 어떻게 하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대요. 응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시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남편, 시부모님, 또 신우 도련님까지 같이 살면서 용돈, 학비까지 다 내가 치닥거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지은 죄가 있다면 얘기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할 말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고. 뭔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 대개 두 가지로 말씀으로 응답을 하면 그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깨달으면. 근데 이 환상으로 응답하거나 꿈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거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 환상이나 꿈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첫 환상.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과수원에서 서리해장 먹는 장면을 딱 보여주더래요. 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대들었대요 하나님께. 나만 해먹었어요? 나 조금 해먹었어요. 그땐 다 해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막 대들었대요. 두 번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 친구는 너무 이쁘고 부잣집 딸이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미워했대요. 걔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입을 탁 다물었대요. 세 번째 자기 시부모님을 막 욕하는 자기를 보여주시더래요. 자기는 효부라고 스스로 생각했대요. 시부모님 순종 다 했대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무서워서 순종했는데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미워하고. 근데 자기 그 속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래요. 네 번째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는데 약국에서 남편과 이 세금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3개월마다 한 번 약국 세금을 내는데 매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상을 그대로 보고할 수가 없어서 남편하고 기록을 속여가지고 적당히 세금을 떼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더래요. 할 말이 없더래요. 마지막 5번째 결정타였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 모습을 쫙 보여주더래요. 자기가 약국이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친정 어머니가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도 못 내려가 봤대요. 그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걸 보여주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나는 인간도 아니다. 야, 난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가 시작됐어요. 나는 가짜였다고. 착한 척했는데 나는 껍데기만 그랬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어떤 음성이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더 통곡, 더 회개가 되더래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돈이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건 명예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건 남편, 자녀들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 안 했구나. 그러면서 허울뿐이었던 신앙생활을 회개했어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대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놓습니다. 명예의 욕심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남편을 또 내려놓습니다. 자식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대요. 뭔 간구를 했냐? 여태까지 너무 위선자로 살아서 이분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댁에 와가지고도 워낙 없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해오질 못해가지고 그 집안은 의리강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와서 자기가 가져온 게 없으니까 착한 척, 시부모님한테도 100% 순종하는 척, 남편한테도 잘하는 척 이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울증이 왔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을 저에게 한 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딱 한 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지하수가 푹 솟아오르듯이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샘솟게 하는데 견딜 수 없더래요. 예?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노래가 흘러나네. 이 찬송을 하면서 천국의 평안을 처음으로 경험했대. 근데 그러다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하나님, 근데 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주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몰라서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신약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나? 나 같은 죄인을 건지러 오셨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임마누엘로 오셨다. 나와 동행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했구나.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 내가 회개만 해서 난다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구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부터 제가 회개할까요?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자식들한테 회개를 시작했대요. 잘못했다고. 남편을 붙들고도 잘못했다고. 그리고 시부모님 한국에 계신데 편지 10장 썼대요.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착한 듯 행동했지만 그동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쫙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했다고. 강남 아파트, 약국 다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착각했다고. 내가 참 시아버지 부도냈는데도 4-5개월 동안에 아까워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 팔아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님도 성경 읽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약국 아파트 다 팔아치우고 시아버지 부도 빚 갚게 싹 보내드리고 좀 남은 거 아가씨와 도련님 유학 비용으로 다 대주고 자기는 전 재산 날리고 마이너스 통장 됐대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시부모, 도련님, 신우 다 예수 믿었어. 그분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강남 아파트 약국 10억 팔아서 4명 전도했다. 얘기하더라고요. 10억으로 4명 전도했다. 이 하는 말이 대가를 지불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더라. 그리고 유학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참 남편이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리고 하는데 2011년 대장암이 이분이 딱 발병한 거예요. 그때도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6인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6인실에 2인실 싫습니다. 1인실도 싫어. 6인실. 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셔요? 그래.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빼고 5명이니까 보호자까지 하면 10명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2인실밖에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6인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6인실로 들어갔어요. 인사하고 호구조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계시냐고 없더래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는 미쳤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뭐 그래 시꺼먼 책을 그래 읽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내일 모레 수술할 사람이 그 책이 뭐요? 그러더래요. 이건 성경책이라고. 성경책 그렇게 좋아? 그러더래요. 좋고 말고요.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응? 이 책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난 수술이 두렵지 않다고.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난 수술하다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사람들 껴안고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 나올 때까지 기도해드리겠다고. 힘을 내라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분이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을 다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책도 나와 있어요. 책도. 그리고 남편이 한동대 교수인데 학생들 MT 할 때 꼭 따라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왕창 사가지고 가가지고 다 구워주면서 애들 이름 다 외우고 얼굴 외우고 1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한대요. 다 예수 믿게 만든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또 재소자들에게 또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하여튼 뭐 전도한 얘기들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책의 끝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쉽고 편안한 삶이다. 그렇게 썼어요. 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은 살아보니 너무 복잡하더라. 속과 겉이 달라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니 너무 쉽다. 편안하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과 지시에 즉시로 순종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시는 감동대로 즉시로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시는 말씀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몸은 힘들고 돈과 시간은 없어져도 마음만은 천국이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진 기분이다.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얼굴 봤는데요. 이분이 60대 지금 중반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 쉼과 안식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겸손은 한데 온유가 안 돼. 아니에요. 겸손하면 온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못 섬기나?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와요. 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갔던 권사님 두 분들 고생들 진짜 많았어요. 자기 돈 다 쓰고 필리핀에 있는 자기 동생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오게 하시고 자기 돈 다 내고 필리핀에 가서 잠자리도 좋지 않은데 자고 김치 만들어주고 잡채 김밥 봉사하고 노방전도 그 더운데 돌아다니면서 하고. 예? 근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너무 행복했다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응?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고.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다 들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늘 주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정말 살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깨어나요.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의 속에 있던 잠재력이 다 폭발해요. 꽃피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좀 배워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삶을 배우는 일에 대가를 좀 치르게 되길 바랍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대가 좀 치르고 사십시다. 또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김정은 같이 살지 맙시다. 그냥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6시간이면 비행기로 뿅 날아갈 수 있는데 크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60시간을 그 생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대가를 치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이러한 안식과 쉼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